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를 향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에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우리가 말씀으로만 새 힘을 얻으며 말씀으로만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빛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종을 주님께서 감추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 가난한 교인이다라는 말이 있다면 미국에는 CEO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CEO라고 하면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사장님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선교단체인가 보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CEO 크리스찬의 C는 크리스마스고요. E는 이스터입니다. 그래서 O는 올리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스터, 올리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부활절과 이제 성탄절과 부활절 1년에 2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CEO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은 미국의 교회들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예배당 밖에 배너를 크게 걸어가지고 이번 부활주일에는 일부 예배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몇십 명 안 나오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물론 미국의 큰 교회들도 있지만 그 이제 부활주일이 되면은 일부 예배는 몇 시, 2부 예배는 몇 시, 이벤트는 뭐 이거를 배너를 막 해가지고 그거를 볼 때마다 손님 끌기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EO 크리스찬들이 이제 많은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은 이제 우리 기독교로 보면은 좀 불경스러운 표현으로 하면 한몫 볼 때입니다. 지금이. 그러나 사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교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절기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제사가 얼마나 많고 제사법이 그다음에 그 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날 있는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러한 대속죄일이 되면 그때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것은 명확한데 그 밖에도 뭐 부림절, 푸림이라고 하는 부림절이라든지 한우카라고 하든지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특별히 안식일이 되면 이제 어머니가 그 안식일 날 음식을 준비를 다 끝나고 해가 떨어지기 전이 되면 이제 촛불을 켭니다. 촛불을 켜고 나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로서 안식일을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를 넘지 않고 70%는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유대 그 이스라엘을 자꾸 성경 시대에 어떤 그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유대교 가정, 그 신앙을 가진 유대교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는 지금도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초삭 이렇게 또 안식일 무슨 뭐 여러 절기들에서 절기 끝나면 또 절기 끝나면 또 절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미국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연세가 많으신 그러한 그 이제 우리는 미국에는 뭐 권사님들은 없으시니까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낙이 뭐냐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꽃 그다음에 강단 그다음에 교회 치장하는 게 이제 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 또 한 달 갑니다. 그거 끝나면 이제 또 땡스기빙 또 이게 치장하는 거, 땡스기빙 끝나면 크리스마스 치장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낙인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치장하라고 절기를 주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런 절기들이 나타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거기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두 가지 의미는 것은 첫 번째로는 뭐냐면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유대인들의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모였지만은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이 자리에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교회 한번 빠지면 2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다가 이 자리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기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절기를 준비하는 과정과 그 절기에 참여하는 과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 주권 안에 살도록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러한 길로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이다. 구약에 나타난 절기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보면 자녀 교육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절기들 같은 것을 보면 예를 들면은 6월절 그들이 그 행사를 할 때 6월절 식탁을 다 준비해 놓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서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앉게 되면 그 6월절이 아이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왜 오늘은 다른 날인가요? 아버지, 왜 다른 날은 저녁에 한 번 밥을 먹는데 오늘은 2번 먹나요? 라고 하는 그런 4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4가지 질문을 왜 6월절에 그들이 하냐면 성경에 보면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은 6월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이 4구절이 나와요. 4번 나와요. 그래서 그 4번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 질문을 만들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자녀들에게 신앙의 그 어떤 전달을 위해서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절기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교 절기 중에서 이제 그 중요한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3대 절기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 그 3대 절기는 6월절과 77절과 이제 초막절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요. 뭐 이렇게 섞여서 막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표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제가 성경이 좀 많이 찾아야 돼서 좀 부지런히 성경을 다 이렇게 오늘은 할 수 없이 비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비춰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절기는 뭐라고요?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절기 중에서 3대 절기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있는데 6월절, 그런데 그 이름들이 각각 이름이 2개가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이름으로 나오고 어떨 때는 저런 이름으로 나와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좀 있는데 이걸 잘 정리하시면 위에 파란색으로 정리되어진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력, 종교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정되어진 그러한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절기를 농사력하고 맞춰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력과 농사력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다른 면에서 보면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3월에서 4월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기인데 사람들이 누룩을 만들어서 누룩을 만들어서 그들이 먹다가 이 무교절이 되면은 이제 묵은 누룩을 다 갖다가 버립니다. 갖다가 버리고 그리고 새 누룩을 그들이 이제 만드는데 그래서 그 중간에 그 이제 누룩이 없는 시기가 있어요. 그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새 누룩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은 무교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때는 겨울보리를 이제 봄에 이제 겨울보리를 수확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77절은 이제 6월절로부터 7번에 7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77이 49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50일째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77절을 기념하냐면 그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77절에.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받음을, 모세의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 받음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77절을 그들이 지키는데, 특별히 농사적으로는 이들이 여름보리를 이제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살았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농사력으로 치면은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1년의 농사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포도나무라든지 아니면은 올리브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확을 잘 해가지고 창고에다가 잘 보관하고 저장하는 그때를, 그래서 수장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맞춰놨는데, 이 3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곽의 규모를 보면은 한 2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살 수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 성 안인데, 이 절기 때가 되면은 보통 우리가 추측하기를 6월절에는 한 15만 명 정도 모이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 같은 때는 77절 같은 때는 한 10만 명 정도 모이고, 초막절에는 한 20만 명 정도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초막절이 가장 많이 모이냐면 농한기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농한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농사 다 이제 끝나고 나면은 우리나라도 다 이제 농한기가 있었는데, 그때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농한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움직이기가 자유로운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그래서 보통 이 초막절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몰려들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회칠한 무덤이 뭘까 하는 것이, 이게 절기하고 관계가 돼요. 2만 5천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아담한 그 예루살렘 도시에 갑자기 10만 명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또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10만 명, 20만 명 모이면 얼마나 팩돼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부모님과 이렇게 헤어져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사건은 얼마든지 가능한 그러한 그 사건이에요. 그 도로 사정이 아주 좁은 골목길 같은데 20만 명이 모여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을, 어떤 트래픽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평토장이라고 그러죠. 봉분을 쓰지 않고 무덤을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평생에 한 번, 왜냐하면 유대 랍비들이 평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 예배 성전에 그런 특별히 절기 때 예배에 참석하기를 권하거든요. 그러면 그 생업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아니면 스페인에 있는 그 다시스 지방에 있는 어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한 번 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먹고 살면서 한편으로는 여비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어쩌면은 한 달, 2달 걸리는 그 여행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모르고 무덤을 밟아봤어요. 그런데 아니면 무덤을 밟았는데 무덤에 빠졌어요. 이렇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평토장이야.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갖고 20만 명이 거기에 꽉 찼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 사람은요, 그 일생에 평생에 한번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유대교 성결법에 의하면은 시체를 밟거나 만지거나 그런 접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성전 제사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그 절기 때가 되면, 그 특별히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그 무덤에다가 새롭게 회칠을 하는 거야. 하얗게 회칠을 하면 여기가 무덤이라는 게 금방 표시가 나죠. 그러니까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의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와가지고 모르고서 무덤을 밟는 일을 피하게 해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회칠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이제 예수님은 그 회칠한 무덤화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는 뭐 지금 제가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한데 어쨌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절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절기를 보여주시면 6월절은 몇 월 달에 있습니까? 양력으로 치면 3월, 4월에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몇 월 달에 있습니까? 이제 10월 초에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3, 4월에 있고 10월 초에 그렇게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종려나무를 여기 이제 강단에 올려놔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고 있는데 종려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 종려주일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 우리가 아까 부활절, 뭐 종려주일, 렌트라고 하는 사순절, 그 다음에 고난주간, 홀리위기라고 하는 고난주간, 뭐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은 다 개신교에서 만든 절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절기는 아니죠.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절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절기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종려주일이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 본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 종려주일로부터 특별히 사순절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지만 종려주일부터 부활절까지의 기간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어서 오히려 그 주님께서 실제로 행하셨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충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돼요. 그냥 종려주일 그러면 뭐예요?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종려가지를 들고서 사람들이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날은 그렇게 읽으면 그런 문법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종려주일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음으로부터 오늘의 의미가 분명하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초막절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지붕 위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지내도록 돼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드리는데 3대 절기는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특별히 그 포로로 잡혀갔었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부터 유대교가 점점 성전 중심에서 랍비 유대교로 좀 바뀌어가거든요. 그러다 이제 중간 시대 때가 되면 성전은 없어지고 이제 랍비 유대교로 많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AD 70년에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 말씀에 보면 그 정립된 그러한 그 절기들은요 어떤 정도로 이제 어떻게 매뉴얼화 됐는데 그 3대 절기는 8일씩 지킵니다. 8일씩 지키는데 그러다 보면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까지예요. 그래서 두 번의 안식일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욤톱이다, 좋은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안식일 중에서 3대 절기하고 겹치는 안식일들을 욤톱이다라고 이렇게 좋은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에 초막을 지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이제 초막을 짓는데 어떤 식으로 짓냐면 아무거나 이제 뭐 갈대도 꺾어다가 뭐 주변에 있는 아무 나무나 꺾어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초막을 지을 때 사용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가 있는데 레위기 23장 33절과 3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의 말씀 우리가 좀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오늘날 현대적 의미로는 에트로그라고 하는 레몬 비슷하게 생긴 그러한 그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라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아름다운 나무,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무성한 나무, 이건 이제 도금냥 나무입니다. 무성한 나무, 그 다음에 버드나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반드시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초막을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초막을 짓는 재료들을 아르바 미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히브리어 말뜻이 그냥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아르바, 네 가지 종류의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냥이요. 그래서 그거로 천막을 이렇게 그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초막을 짓습니다. 지붕 위에다가 초막을 짓는데, 초막을 지을 때는 그 윗부분을 밤이 되면은 하늘의 별이 3개 이상 보이게끔 뚫어놓게 돼 있어요. 근데 완전히 이렇게 가리면 안 되고 하늘의 별이 3개 이상 보이도록 그렇게 짓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풍찬노숙하는 그런 삶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로 치면은 지금은 먹고 살만했지만 보릿고개를 생각하면서 어느 날 일부러 한번 보리밥을 먹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별을 3개 정도를 볼 수 있게끔 지붕을 그렇게 만들므로써, 아,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사는구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초막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에서 이 8일 동안에 먹고 자고 해야 돼. 먹게 해야 돼. 먹는 거는 초막 안에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자는 거는 초막 안에서 자도 되고 자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독실할수록 신실할수록 초막 안에서 자겠어요, 안 자겠어요?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초막 안에서 이제 먹는 거는 꼭 그들이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3대 절기일 때 이 안식일은 당연히 일을 하지 않지만 그 중간의 날들은 일을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그들이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3대 절기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에, 그러니까 욤톱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안식일과 3대 절기가 겹치는 그 안식일을 욤톱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초막절의 마지막 8일째, 그러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죠. 한편으로 하면 욤톱이지만 그날을 가르쳐서, 특별히 이날을 가르쳐서 호샤나 라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호샤나 라바라고 하는 것은 큰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제 이름이 붙어져 있는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이 날이 유대인들에게 큰 기쁨이 있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면 왜 특별히 그 안식일 초막절의 마지막 안식일을 호샤나 라바라고 하면서 특별히 그들의 이름을 다르게 하고서 그날을 지키느냐? 그것은 그날의 독특함에 있는데, 다른 날처럼 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이렇게 올려놓고 난 다음에 다른 때는 거기에다가 관제를 뿌리는데, 이제 흩뿌리는, 그런데 포도주를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는 포도주를 뿌리지 않고 물을 뿌려요. 그래서 그 물을 뿌리는 그것을 물 깃는 자의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가 되면 이제 제물이 다 이제 제단에 준비돼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들고, 예루살렘이 좀 높은 데 있는데 저 밑으로 가면 실로암이 있습니다. 실로암에 거기에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사는 그곳이에요. 거기서 물을 기르다가, 그래서 금 항아리를 들고 예루살렘을 내려와서 거기에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다시 워러게이트라고 하는 수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성전에 도착하게 되면, 그러면 제사장들이 도열하고 있다가 은나팔을 막 불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때 찬양이 이사야서 12장 3절의 찬양이에요. 이사야서 12장 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찬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찬양이 드려지는 동안에 제사장들이 버드나무 가지를 잘 준비를 했다가 그래서 제단을 향하여서 가지런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는 동안에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2장 찬양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라고 하는 그 찬양이 끝나면 제사장들이 그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서 쫙 단 주변을 이렇게 에워싸게 됩니다. 에워싸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대제사장이 그 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제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포도주를 붓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물을 거기다가 이제 붓게 됩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면서 다시 한번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찬양이 시편 118편 25절의 찬양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시편 118편 25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시편을 읽으면 찬양이 된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시편을 그냥 콩나물 대가리가 있나?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시편을 읽을 때는 운율을 넣어서 읽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할아버지들, 저는 할머니 목욕탕에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우리 할아버지들 목욕탕에 들어가시면 시원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읊조리는 시조풍에 그런 게 있어요.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거는요 히브리어를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그렇게 읽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시편을 외우면서 암송할 때부터 1편을 읽을 때는 이런 운율을 읽고 2편을 읽을 때는 이런 운율이 저절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운율을 따라서 그들이 읽을 때 제가 2008년도에 이스라엘에 가서 랍비한테 물어봐가지고 한 개는 제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 운율 중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 국어책 듯이 읽는데요. 요 운율을 태워서 읽는 거예요. 따다다 따다다다 따다다다다 따다다 따다다다 따다다다 그냥 우리 식으로 하면은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노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읽는 게 이런 운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절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 시편의 구절들이 찬양이 되는데 시편 118편 25절에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한국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이 뭐냐면 호시아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라고 하는 것은 제발, 지금, now, 제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물을 붓는 순간에 이 시편 118편 25절을 찬양하게 되면 지금 초막절에 몇 명이 모여 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20만 명이 그 성전에 하나는 다 성전 밖에까지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똑같이 호시아나를 외치는 거예요. 그때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아르반 미님 아까 기억나지요? 그런데 오른손에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왼손에는 나머지 세 가지 그 가지들을 들고 흔들면서 큰 소리로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라고 그들이 몇 명이 찬양해요? 몇 명이요? 20만 명이 외치는 겁니다, 지금. 대단한 광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 깃는 자의 기쁨이 절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날에 물을 붓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를 주소서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기우제 같이 비를 달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제 절기가 농사력으로 쳤을 때 이 10월 달에 농사가 끝나고 다 이제 갈무리를 해서 그 창고에다가 다 이제 넣고 나면은 비가 한번 와줘야 돼요. LA를 자주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LA도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비가 오는 거하고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비예요. 비가 한번 내려줘야지 겨울보리를 파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의 그 풍토와 그 우기와 이런 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비가 올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붓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소서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가랴서하고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스가랴서를 읽을 때는 다 그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서 읽어야 돼요. 초막절로 읽을 때는 스가랴서를 읽어야 되는데,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한번 1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선지서들 가운데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독특한 언어는 종말을 가리키는 그런 언어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이를 것이다, 장차.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게 종말이 되면은 그러한 그 이방의 나라들이.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들에게 맞서 싸워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인데 14장 16절 말씀에, 거기 보시면 16절 말씀에,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뭘 지킬 거라고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 종말에, 앞으로 장차 종말이 올 테인데, 종말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서셔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이방인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해마다 올라와서 뭘 지킬 거라고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17절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자, 비가 나오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멸망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문명 자체가 비가 와서 나일강에 범람함으로써 이집트의 번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구약적 표현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19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스가랴 14장은 구약으로 치면은 종말론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종말이 언제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하고 초막절하고 대단히 관계가 있어요. 지금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기다리는데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종말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말이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곡감하고 러시아가 쳐들어오고 이시 국가가 개입하고 거기에 또 뭐 종교전쟁이 일어나서 3차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가 종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생각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쓰레기통에 확 버리시면 돼요. 우리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는 그걸 어떻게 쓰든 상관없이 성경은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을 종말이라고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3절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3절 25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완전하게 드려졌기 때문에 매번 짐승들을 드리는 그러한 대속죄일의 그런 일들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면 26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선지서들의 언어로 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날, 종말, 세상 끝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종말이 한자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한글로 하면 종말, 세상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뭐라고요? 세상 끝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신앙적인 의미의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탄이 결박당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은 우리가 잘 알고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재림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끝에 오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과정은 이미 시작된 종말 가운데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스가랴서 14장에 말하는 것은 뭐냐면 종말을 불러오는 분이 초막절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의 신앙이에요. 스가랴서 있는 그 예언을 따라서.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 의하면 예수가 바로 그 종말의 성취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 제사에 참석한 것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성경 보시면 17절의 말씀에 빨간 글씨가 첫째가 뭐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그랬죠. 그 큰 날이라는 게 호샤나 라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한마디 때문에 이것은 초막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초막절 예배의 안식일 중에서 두 번째 안식일이 욤톱이지만은 그날을 특별히 가르쳐서 호샤나 라바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 마지막이 물깃는 자의 기쁨의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을 지금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초막절의 완성자로서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완성자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초막절 예배 그 호샤나 라바에 참석하셔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장면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날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이 호샤나 외칠 때 몇 명이 외친다고요? 20만 명이 개미 소리로 해도 20만 명이면 아마 온 성을 울릴 거예요. 근데 그들이 호샤나 아르바미님을 흔들면서 호샤나라고 외치는 그 광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의 완성자인 예수가 오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예수가 오라고 메시아가 오라고 구원자가 오라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단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들이 그 초막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불안하고 그들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서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물을 왜 붓는다고요? 성령을 기다림이라고 그랬죠. 성령을 기다림. 여러분 39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다. 너희가 물을 뿌리지만 너희의 영혼은 여전히 갈증, 여전히 목마르고 너희는 여전히 배고프고 너희들은 여전히 구원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물에서 성령이 아니라 이제 그 물뿌림의 참된 의미인 예수가 오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화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가리킴이라 라고 했어요. 그 물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가야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요한복음 14장 거기 2번 나오고 요한복음 16장에도 나와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종말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지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그 다음 구절에 7장 40절 말씀을 보십시다. 40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배에서 초막절에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싸워요?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메시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초막절에 그 신앙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성령을 가지고 오시는 이 주님이 이 배에서 터져 나오는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물을 마시는 그러한 그 기쁨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이. 그런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지 모르죠.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다윗의 씨여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논박하고 있어요. 핵심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주장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것이 뭐라는 걸 알았어요? 종말을 불러오는 초막절에 완성하시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이렇게 같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불러오는 분, 초막절, 성령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여러분 요엘서의 심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러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요엘서의 심장. 여러분 요엘서의 2장 28절부터 32절 28절부터 말씀 보시면 28절에 요엘서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면서 우리 기대는 뭐냐면 이런 날이 우리에게 임하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찬양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찬양이에요. 미래적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그날이 임해진 것입니다. 구약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재림, 최종 종말, 예수의 재림과 심판,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뭘 보여줄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들이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만민에게 부어주면 너희들이 장래일을 얘기할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오늘이 지금 4월 14일인가요? 근데 내가 이사 가는데 날짜를 언제 잡아야 될까? 그래서 가을에 하려고 하는데 좋은 날 잡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예수가 종말을 불러오는 분이 오셔서 이 땅에 참 구원의 소식을 전하리라고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엘서 시점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참된 구원받음에 대해서 그들이 입을 벌려서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날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건 날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점 보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행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16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신 걸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입이 터져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 아느냐, 남종과 여종, 어린아이와 나이 든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요엘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가 지금 보지 않느냐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렇게 13579의 복음이 아니에요. 정교하고 놀랍고 치밀하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종말, 물, 성령, 그 다음에 예수,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 요한복음 3장 5절, 니고데모가 밤중에 나와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물과 성령이 좀 번역이 조금 그래요. 여러분, 이 번역은 제가 빨간 거로 했는데 물 곧 뭐라고요? 성령. 물 세례를 받고 나면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 초막절 호샤나 라바에 물 깃는 자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물을 뿌리지만 그들이 정말로 기대하는 건 뭐라고요? 성령을 기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초막절에 호샤나 라바를 니고데모야 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에서도 그 유대 신학을 이렇게 반영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늘 읽은, 우리가 오늘은 무슨 주일이요? 종료주일하고
연관이 없으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고난당하시고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하는 것처럼 절기적으로는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이때는 절기적으로 언제라고요? 6월절 때예요, 그죠? 다 아시죠? 6월절 때입니다, 절기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까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근데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 깔렸던 것이 종려나무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호산나라고 외쳤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장면은 아는데 그 다른 장면은 잘 몰라요. 마태복음 21장 14절 16절에 보면 이제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고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라고 그렇게 또 외쳤다고 그랬죠? 호산나라고 또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인데 그 명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6월절이에요, 지금요.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더니 이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나중에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졌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요한복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들이 이 사건이 초막절하고 연결되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문화적 감수성이 좀 필요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추석날에는 뭘 먹어요? 송편을 어떻게 그렇게 설날에는 뭘 먹어요? 떡국 먹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추석날에 떡국 먹어요. 설날에 송편 먹어요. 그럼 아주 괴짜거나. 그런데 우리는 문화적 감수성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고유의 그 명절에. 그러니까는 추석날에는 우리는 당연히 뭘 먹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필요해요? 송편을 먹는 거예요. 설날에는 뭘 먹는 거예요? 떡국과 함께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전통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문화적 감수성에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처럼 유대인의 감수성으로 이 날을 보면은요. 여러분, 호시아나, 종려나무 이거는 어느 날에만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초막절에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절기가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에요. 6월절에는 양 잡아서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2번이나 어떨 때는 한 번은 또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외쳐요? 호시아나라고 외치는 거는
우리는 지금 종료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도 호산나 찬양하지만 이거는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추석에 떡국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에서 14장에도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가 행하시는 이상한 일과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화를 냈다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료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종료주일이 주는 의미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에 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6월절은 몇 월 달이에요? 3월이나 4월에 있습니다. 초막절은 언제예요? 10월 달입니다. 여러분 3월, 4월과 10월은 평행이에요. 평행이론처럼 영원히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6월절을 참 성취자로 오신 거예요. 맞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런데 똑같이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종말을 불러오는 분으로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지금 오시는 거예요. 맞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6월절의 성취자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했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초막절의 성취자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 3, 4월과 11월에 만나는 거예요. 그게 만날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는 이 종료주일에 그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초막절의 완성자, 초막절의 종말을 불러오는 자로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는 그 걸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날이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의 계략이, 하나님의 모략이, 하나님의 도모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서리라.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초막절의 완성자이시며 6월절의 그런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합적인 그 모습을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은 소위 말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지금 이 구절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요 이제 영원하게 이제 제가 말을 조심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냥 천국에 갑시다.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오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치십시다. 천국이라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천국에 가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무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네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 복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당신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고 죽었어요? 못 보고 죽었어요? 못 보고 죽었죠.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 자손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의 이 7장에 보니까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손에 뭘 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가지. 그것은 뭐예요? 뭐가 성취됐다는 거예요? 초막절이 이제 완전히 성취됐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누구 앞에 섰어요? 보좌 앞과 누구 앞에 섰어요?
어린 양 앞에 서서 유월절이 완전히 성취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초막절이 완전히 성취되고 유월절이 완전히 성취되고 아브라함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데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초막절에는 호샤나라고 외쳤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 최종 종말에 초막절이 완성이 됐는데 찬양의 내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구원해달라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성경 자체의 계시의 진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초막절이 성취됐는데 이제 그들은요 호시아나라고 외칠 필요가 없어요. 초막절이 성취됐는데 그들은 이제는요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언어들이 아브라함 언약의 언어들이고 유월절의 언어들이고 초막절의 언어들로 우리가 막 기대하는 그 종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그 다음 14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시기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백성이 됩니까? 우리의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씻겨졌습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밤낮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뭘 쳐요? 장막을 치리니. 초막절 언어예요. 지금 초막절 언어. 여러분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의 성취예요? 어린 양. 유월절의 성취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성전에서 물 뿌리는 호샤나 라바의 행사가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샘으로. 그렇게 인도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거다. 영원한 구원의 상태를 누린다는 것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르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21장에 보면 찾진 않지만 21장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부터 생명수 강가가 쫙 있고 생명을 맺는 12실과들이 쫙 있다라는 말들이 다 뭐예요? 연결이 되는 단어들이에요. 따로따로 읽으면 안 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이것이 종료주일로 지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설명되어지고 있는 이 날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보내는지, 단순히 여기 와서 종려나무까지 하나 올려놓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종료주일 찬양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날의 의미를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료주일이라는 말 때문에 가리워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역사 앞에서 구원의 확신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어리숙한 그냥 얼기설기 쓰여진 그런 건물 위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참된 종료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기간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살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살피고 예수의 부활과 성령이 부어주심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패배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눅이 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